5월 3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수경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수경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누가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수경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적으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급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모세는 율법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규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병력의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기병이나 또 병거의 숫자가 많으면 승리할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군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모으거나 아니면 말과 병거를 동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왕이 아닌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적군이 많고 또 말과 병거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기에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군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대적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도 들어가 살지 못한 자, 그리고 포도원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자, 나아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의 경우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사정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 힘들다, 핑계를 대는 자들까지 굳이 억지로 싸움으로 내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경우 외에 이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특히 마음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전쟁의 승패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의 사기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군인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경우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동원된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왜 겁먹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겁먹고 두려워 떨게 되면 군의 사기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적고 또 무기가 허술하더라도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승리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쟁은 쌍방간에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만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도록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또 협상하면서 충족시키고는 전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비참합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더라도 가장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결국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싸워 대적을 물리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살상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또 지나치게 파괴시켜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어서 19절과 20절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피치 못하게 싸워야 할 대적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생명이 있는 가축과 또 재산까지 다 파괴하거나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특정 성읍을 점령하고자 한다면 일반 나무를 베어 활용할 수는 있지만 먹는 과실수는 그대로 살려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일나무를 심어 제대로 열매가 맺으려면 적어도 3, 4년 또는 4, 5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전쟁을 치르더라도 기존의 과실수를 베어 활용하거나 파괴시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점령하더라도 그곳에서 생활해 나가려면 최소한 2, 3년은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민간인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 나아가 생명 있는 가축도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만 아니라 과실조차 파괴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끔찍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될 기본 규칙이 있고 또 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땅의 전쟁만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 치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제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는데 여전히 수단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티라는 또 중미에 있는 하이티라는 나라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여서 조폭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재형 집사님 또 수술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가까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핑계를 대기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 겁을 먹거나 두려워 돌아서는 않는다,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가난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전쟁을 치르더라도 민간인들, 여성들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생명을 갖춘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까지 파괴시켜서 안 된다고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버지 끔찍한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단과 미얀마에도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이스란 나라는 아버지 조폭이 아버지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아버지 정권과 반군 간에 아버지 치열한 전쟁들이 아프리카 땅만 아니라 아버지 아시아 땅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테러와 아버지 뜻하지 않는 살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이제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땅에도 이러한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저 악한 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평화와 독립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웅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워낙 어둠의 권세, 공주의 권세를 잡은 아버지 간 세력과 아버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전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십자가 그를 들어서 아버지 어둠의 것을 물리치고 아버지 세속과 죄악을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자녀들 만났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신의 복적 여러 성도들 아버지 오늘에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아버지 그 외도 나치며 동나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네. 아버지 박재영 아버지 병의 집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땅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간인들까지 너무나도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아버지 다시금 이러한 반복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치열하게 이 일상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까지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고제 잡은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